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 전달자 자체를 거부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또 거부하며 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들, 복음의 능력까지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그 정체성이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과연 그 신앙이 어떠한 것이길래 그들이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참고해야 될까요? 일단 신학교에 가서 교회론을 배우면요, 성경을 들추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신학의 어떤 교리서적들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의 어떤 책들, 또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던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았던 교회에 대한 것을 전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자들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드러내시는 것이 각각이 매우 조금씩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아는 바가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남의 일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어떤 책들을 볼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살펴야 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제정하시고 그 교회의 됨됨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편으로 교회의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소극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됨됨이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피냐면 이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는데요. 이 기독교 메시지, 복음을 드러내는데 이 복음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복음이 우리한테 선포되었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린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사람들 앞에 선포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무언가 공통점이 있거나 자신과 어떤 친밀한 방식으로서 뭔가를 알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를 자신의 위로나 자신의 어떠함을 채워지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무엇을 차용합니까?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심리학인지 구별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이것을 요구해요. 자신과 닮아있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접근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람이 수긍하고 자신들을 친구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와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들의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이미 신자된 우리들도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거 자체가 어떤 난이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방식에 매우 낯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긴 듣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채용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이 기독교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고침 받았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 사람의 방식과 우리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전부로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오해하여서 이해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참 메시지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됨의 그 교회됨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변화를 도모해서 교회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가진 것으로 그런 것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문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인생 네가 계획한 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요청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네가 바라는 대로 인생 살 수 있어.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마. 누구도 네 인생을 너한테 말할 수 없어. 계속 그렇게 강요해. 우리 젊은이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한테, 언론 매체들한테 계속 그런 것들이 강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혀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하려고 하는 이 양태를 보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의견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양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기독교를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또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를 신자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한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의 양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장애물로 남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들일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 앞에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 사람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나는 것은 이건 가짜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이크 잡고 이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드나들고 자기 소개를 하고 그럽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인간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나 자만하여서 하나님께 교만하는 행동들도 버리셔야 될 뿐더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알 수 없는 겸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잘못된 겸손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도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 안에 도덕적인 어떤 능력들이나 우리 안에 어떤 또 다른 능력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 받았을 때도 그러하였고, 구원의 그 여정을 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나 놀랍게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 받으시며 따라갔다가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작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 앞에 뭐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뭐 대제사장들이나 여러 그 정치 권력자들 다 그들 앞에서 전혀 어떤 그 굴종되지 아니하고 굴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현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문제로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게 여기는 거 회개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다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소망하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과거의 문제를 붙들고 앉아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놀랍게 변화된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역시도 놀랍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도무지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결과물들이 지금 계속 놓여져 있는데 일부러 이제 이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다. 그 옆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은 자들이 또 둘러싸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비난할 말이 없고 뭔가 어떻게 해명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이 사람들도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않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것만 막자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싶은 이 핵심 골자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미 자신들도 자신들 마음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도들의 복음의 전함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의논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외면하면서 그 복음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공회에서 쫓아내고 모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더러움을 여실히 다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또 다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복음을 가리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나 예배의식 가운데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도리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가리우는데 앞장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들 안에 있는 오래된 전통이나 이들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던 어떤 그런 경력들, 또 이들 안에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이거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에 의존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오래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이 딱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교회가
장로교 역사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날 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7, 80년,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는 이 교회의 역사가 정말로 장로교 역사상 정말로 건전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였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됨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정비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됨,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이 오래 묵은 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게 교회다 라고 도리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막는 역할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아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였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교회가 참된 언어로 말할 때에 십자가가 자신들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임을 감지하고 회피합니다. 복음은 세상에게 죄인은 피할 길이 없으며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 아닌 내 손과 내 어떤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짓된 자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외면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목사로서 죄송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교다운 장로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허덕이면서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 번 고심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야지 겨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어떤 경력과 자신의 어떠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들, 이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런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를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의 교회를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거부하면서 그 순수한 복음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포장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서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 혹여는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이 사내들의 공의의 일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으로도 도무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됨을 생각하실 때에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 4장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의 변화가 정말 이 누가가 하고 싶은 변화일까요? 말하고 싶은 변화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육신의 변화됨도 물론 하나님의 하심이 맞지만 진정으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도 다 경험했던 자들,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하죠? 예수님이 누구냐고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지칭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러 가실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갈 수 없다고 막아서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 앞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복음을 듣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 앞에 장애물로서 그 선자가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받긴 받았지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보자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사탄의 그 지칭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직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갈릴리에 가 있는 작자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앞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슬프지만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기대했던 작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그런 공지를 들었고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된 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하시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공지하셨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까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갈취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작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취하고 싶은 성공만 말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취하고 싶은 건강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취하고 싶은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작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균형 잡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순수한 그대로의 것을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아예 귀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보고하는 그 여인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의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8,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 이들과 반대되는 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보여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나란히 계속 배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가라 라고 해놓고 자신들이 모의하고 토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언변술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지혜로 의존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한 것이죠? 20절에 고백한 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 들려주었던 그대로의 말씀을 나는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잡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이 놀라운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과연 기독교는 뭘까요?
진정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바뀌어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가 플러스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변화됨이 뭐냐면 완전 전체가 확 뒤집어서 변화된 것이지, 원래 이 사람이 이랬는데 여기 조금 더 좋은 것을 더해져 가지고 풍성해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식물들 날마다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원래 이 식물이 예쁘고 잘 싱싱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거기다 더 첨가해 주니까 얘가 더 활짝 피는 이런 개념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삶의 중심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곁까지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핵심 중심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여서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첨가물이나 부록이 될 수가 없어요. 추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인 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중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핵심을 찌르고 나의 그 중심을 뒤틀려서 나의 그 중심 잡기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더해지니까 더 풍성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종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고 완전히 새 존재만 있다라고 고백했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전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부 어떤 습관들을 고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개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나가 뭐 한 80%는 괜찮은데 20%만 어떤 개조해나,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옛날엔 이거였는데 이걸 완전히 털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더니 내 자식이 나한테 효를 하고 우리 안에 재정이 부족했는데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것 가지고 예수 믿었다라고 교회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내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취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교회를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통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주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과 판단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검토해보고 판단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태도로 같이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요. 목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설교를 많이 하고 남한테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익숙해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굉장히 더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다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목사가 깨어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울이면서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성경적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먼저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전한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시간은 되어버렸고 설교를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저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혼내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는가를 알고 그것 앞에 하나님께 순전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것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앞선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앞선 순교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위에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문제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잠깐 신사참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자. 우리 목숨 붙어있는 문제 아니냐.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곧대로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물론 부패한 모습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다수인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해외 나가면요 순복음이나 신비주의가 훨씬 더 강성해요. 개혁주의 장로교는 굉장히 조그마한 교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로교회가 굉장히 강성. 물론 장로교회가 많이 부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토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발판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 그대로의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던 그런 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관점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복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관점과 판단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의 주변만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복음의 중심 안에 우리가 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께 취하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께 받은 그 변화를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 속 안에 가둬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세상의 왕들 앞에 핍박당하고 그가 곤장을 맞고 죽을 지경에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 복음 그만 전하랍니다.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막 가슴이 속이 불타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음 전했을 때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질과 옥살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안에 이 변화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된 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거 끌어오르는 그 열정이 막아 세워지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고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 관원들이 있고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이 로마의 권력과 직결된 자들 앞에서 대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대항했던 그 대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보세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지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그 관계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일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담대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으로 서는 문제에 대해서 늘상 고민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없어서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